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를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 주의종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동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어둡고 컴컴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사도행전 16장 25절 32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위기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한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도 성경과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기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 이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고비, 시기,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라는 것은 모든 병든 몸도 마지막까지 그 말기 암 환자들 보고 이제 마지막 위기가 왔구나.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다 부도가 나서 마지막에 물질이 없어 쩔쩔매고 이제는 정말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럴 때 나는 이 마지막 위기가 왔다. 모든 운전서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은 자결하고 자살에 이르고 세상을 포기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거나 타락하거나 탈락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오디션 합격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또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한 10번 보고 위기를 맞아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번에 그 위기를 면하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번이라는 시간 또 유명했던 어떤 야구 선수들 이야기 또 어떤 그 체육하는 운동선수 이야기들 또 성공했던 어떤 그런 사회인들 또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 다 위기는 맞이합니다. 이럴 때 그들은 이 위기가 나한테는 기회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삶을 포기하고 타락자의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은 자기한테는 이러이러 많은 위기가 왔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기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위기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위기를 만났던지 또 자기 어떤 생각과 모든 걸 만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니면 사단이가 끌고 가서 던졌다든지 어떤 것이 됐든 우리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이 위기를 맞이한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쁜 일로 계속 지속된 게 아니라 그는 좋은 일을 하고 위기를 만난 경우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스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임을 깨닫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에게는 어떠한 광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15절 이하로 루디아라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그런 속에서 강권하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의 첫 디딤돌이 되게 만들었던 그것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점쟁이를 고치게 되고 그 후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오늘 기회임을 깨달았다. 그럼 그의 모습은 왜 기회임을 깨달았을까?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모든 교인들도 이런 많은 위기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위기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오늘 봉독해 올렸던 앞자락에 많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상처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는 모습,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자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그런 시간 속에서 많이 매를 맞고 오늘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네 죄수들이 듣더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위기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된다. 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위기가 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 위기가 올 때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는 이렇게 환난이 와야 돼 라고 하는 순간에 그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올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려고, 나에게 은사 주시려고, 나에게 능력 주시려고, 나에게 물질 많이 주시려고요, 무슨 기회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건 위기가 아닙니다. 사형수가 갇히는 그런 엄청난 외옥도 아니고 아주 저 속에 있는 그 내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가죽 뒤에 쇠를 박은 그거 두드러 맞아서 착고에 든든히 채워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을 우리 조선시대 때는 목에도 그리고 손에도 발에도 착고에 든든히 채워가지고 두드러 팬 것과 피가 절절 흐르는 그 몸 가지고 오늘 옥중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사형수들만이, 자, 지금 사형수만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위기를 맞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완벽하게 낭떠러지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려고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라는 마음의 고백, 생각의 고백, 입술의 고백들을 할 줄 알아야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위기를 기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왜 있어요? 이거로 옥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옥문들이 열리지 않아요. 옥문들이 열렸다는 모든 뜻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뜻도 됩니다. 해방이 된다는 뜻도 됩니다. 나를 막고 있는 장애, 나의 앞에 있는 옥문은 무엇일까요? 병 고침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게 나에게 옥문이 될 수 있으며, 물질 달라고 하는데 모든 사배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것도 옥문이 될 수 있으며, 뭔가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 하는데 하늘문이 닫혀서 열리지 않아요.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저기서 얼마든지 원망을 하고 점쟁이 고쳐줬는데 그 고쳐줬던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러갔습니까? 종이 주인들이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끌어진 줄 알고 19절을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요. 상관들, 관원들, 뭐 여기 모든 사람들, 뭐 얼마나 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바지 로마인들, 여기는 뭐 매를 친 사람들, 상관,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전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위기가 나에게는 기회일 것이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의 모든 교인들, 과연 우리는 어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이 아직도 있나요? 왜 끝이 없나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방인들은 혹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할까?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넘어설 수 있을 때에 옥문들이 열리는 어떤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거기서 열리고 다 죄수들까지 들을 정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착고에 든든히 채워 있고 막 그냥 조금 있어 죽는 그 시기까지도 조금 더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과연 나는 이런 위기에 처해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원망하고 얼마나 내 이웃을 원망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싫어했을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와서 있었을까? 이종은 40년부터 이 위기하고는 늘 친숙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40년을 계속 시간 문처마다 계속적으로 이 위기가 올 적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이르기를 계속 40년 사역 동안 악한 것들이 그쳐 쓰러뜨리려고 이종을 향해서 달릴 적마다 어마어마한 그 위기 속에서 거친 사람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많은 위기가 올 적마다 한 번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올 수 있나요? 무슨 기회를 주시려고 그랬나요? 라는 그 소리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만 주시나요?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기회 주시려고, 얼마나 큰 축복 주시려고, 얼마나 지혜, 얼마나 은사, 얼마나 능력 주시려고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나요? 기도를 또 얼마나 안 하면 이렇게 위기를 주셨나요? 기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고 믿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못 지킨 것을 회개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주님 말씀보다는 지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곧 조금 있으면 죽을 터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찬미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 시대에 어떤 정치, 어떤 왕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에 무슨 재앙이 탁 오거나 어떤 위기에 처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지진이 나고 뭐 엄청난 회오리 바람으로 뭐 불이 막 나고 어마어마한 해일들이 밀려오고 그럴 때 남의 불 보듯이 아 하나님의 재앙이야 라고 이렇게 말들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한테 그런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재앙이라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지? 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로, 즉 은사 능력을 받은 후로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땐 그렇게 환난 없었어요. 은사주의자로 살고 난 후부터, 능력을 받은 후부터 고난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시고 누가복음의 12장 45절 이하처럼 찾아가실라 하고 많은 직분을 주시면서 충성된 종아, 어떤 일에서도 무익한 종이라 하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7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듣고 지금도 마음속에 부딪혀 올 줄로 믿습니다. 옥문들이 열린다. 나의 과연 문을 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왜 막고 있나?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안 했구나. 기도할 수 있는데 게을렀구나. 기도할 수 있는데 내 몸이 우상이 되었구나. 사랑할 수 있었는데, 용서할 수 있었는데 미워했구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내가 시험에 흔들렸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반성하고 이 모든 옥문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나에게 닥쳐진 문제,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나의 진짜 어떤 일이 닥쳐졌든 간에 모든 코로나 기운이었더니 남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억만분의 1이라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위기에 처하게끔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더라. 요나서 1장을 통해서 그다지 위기를 만나지 않았어요. 배 밑에서 잠잘 때까지만 해도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서 배가 뒤집히면서 그 동풍과 북풍과 모든 걸 불어서 아주 배를 뒤집어 엎었다 하면서 결국은 그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맞이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위기를 맞이할 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위기를 또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또 봐야 됩니다. 요나서 2장인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위기를 만나기 전에 인간은 기도하지 못할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기도를 할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 종은 건강할 때 신앙 지키자. 육체가 아플 때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려도 불러주지 않는다. 건강할 때 기도할 것이며 건강할 때 믿음 지키고 시험 들지 말자. 수없는 경책의 소리와 함께 훈시와 함께 교육을 하였습니다. 왜 성경 속에 사도와 선지자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줬을까? 우리는 꼭 위기가 와야만 꼭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가 자식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위기였을지 몰라요. 기도를 하죠.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성을 패배하니까 부르짖고 외치면서 찢으면서 기도해요. 꼭 우리 무슨 위기가 와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나 하나님 생각지 아름답지 못한다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그랬는데 난 아무 죄도 안 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사도바울에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까? 점쟁이 고친 죄밖에 없어요. 점쟁이 귀신 떠나게 한 죄밖에 없어요. 빌립보의 어떤 교회 주춧돌이는 루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옥에 갇혀야 되는가? 그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죄를 짓고 야단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했다고 안 하고 우겨대는 이 모습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실 수 있을까?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옥중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밤중까지 해서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서글펐던 그 시커먼 오간이었을까? 조금 있으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도 갈 수가 없고 기도를 크게 할 수도 없으며 찬양을 찬미할 수도 없는 그 현지 속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 뭔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물질 축복 주지 않는다, 병든 몸이 낫지 않는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이게 기회구나. 참 그래서 대선지자는 대선지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 항상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을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게 기회다. 그 환관한테 너도 죽지 않고 나도 죽지 않는 방법 열심히 기도하리라. 결국은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해서 많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친구들에까지도 전의를 시켜서 전수받게 해서 풀무불에서 살아나게끔 만드는 놀라운 다니엘의 그 대선지자의 모습. 그러나 다니엘이가 나이가 많이 먹었냐? 아니요. 17살밖에 되지 않은 그 나이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는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납니다. 사자굴 들어갈 때 불평불만했던 모습이 전혀 없어요. 다니엘은 이 위기가 기회이구나. 사자 입을 봉하는 기회이구나. 결국은 우리가 위기가 올 때에 사단이 시험이 올 때 내가 사단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이게 기회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슬퍼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외로워하십니까? 라는 복음 찬양처럼 우리가 위기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권적으로도 기도하게 만들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만들어주는 축복을 주기 원한 해방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더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9절 이하로 보면 나는 삶의 소망까지 끊었고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는 정도까지 위기를 맞이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이요, 너희들이 얼마나 위기를 맞이해. 나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어떻게 하면 이 중에 근래 일어난 모든 일 정말 살 소망까지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는 어떤 그런 입지 조건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이중에 40년의 사역 속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이 위기가 나에게는 응답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능력받을 기회, 은사받을 기회, 성진이 커질 기회, 모든 걸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중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라면 때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시간도 있지만 기쁘고 즐거운 시간에 응답도 하시고, 오늘의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을 잘 보면서 위기를 맞이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상 7장에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위기를 맞아서 블레셋인들이 막 쳐들어와 아주 화평하고 뭐 미스바 각성까지 일어나는데 항상 좋은 일 있을 땐 기도를 안 해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더라, 기도하자. 꼭 무슨 일이 위기가 만나면 그 기도하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맞이하면 이게 기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기회임을 깨달았자 그러면 더 좋은 축복이 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그 축복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각자의 어떤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모든 영혼들이 어떤 위기를 맞이했거들나 이게 기회이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기도할 수 있을 때 모든 옥문들이 열리는구나, 모든 문제 해결받는구나, 모든 문제가 해방이 되겠구나, 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서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생각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님 배반하지 마시고, 정말 이 위기가 하나님은 버리려고 우리를 위기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위기를 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을 입술에 신앙 고백을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각자들이 기도했던 응답들이 축복으로, 건강으로, 그리고 부흥으로, 그리고 은사와 능력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기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된다. 자, 어떤 기회? 하나님의 뜻,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왜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닥쳐질 때는 몰라요. 나중에 보면 그 위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기회다 이 소리들을 안 하면 평생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무조건 어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는가, 사탄들하고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지, 철장 권세 주기 위해서 사탄을 보냈는지, 물질 축복 주기 위해서 물질을 다 걷어갔는지, 병든 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주 악한 어떤 욥처럼 그런 종량을 주었는지, 히스기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암병을 준 것처럼 이사야 암병, 우리들에게 어떤 위기일까? 나에게 기회임을 깰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로 영혼전도, 오간에 들어와서 영혼전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참여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어떻게 저런 몸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고 착고에 든든히 채웠는데 어떻게 저 중에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찬미를 하냐. 죄수들이 듣더라. 그지만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죄수들이 갇혀 있는 모든 문이 열렸다 그랬어. 그러면 죄수들이 들어간 모든 문들이 열린 것인데 27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옥문들이 막 열렸어요. 그런데 간수가 내가 이거 못 지켜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결국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상하지 마라. 아마 사도 바울 스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것이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위기가 온 거야. 이건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그는 옥문에서 도망갔을 거예요. 여기 있는 교도관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이 오간에 집어넣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면서 뛰어들어왔어요. 컴컴하니까 등불을, 컴컴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등불을 달라고 들어가서 무서워 떱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어요. 29절 부복했어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너무 두려워 떨렸어요. 어떻게 옥문이 열렸어요? 놀래가지고 부복하니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30절에 구원을 거론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자, 오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왜 나를 여기 이 교도소에 왜 집어넣었어요? 나를 무슨 뜻이 있어서 집어넣었을까요? 라고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았으면 오늘 사도 바울도 영혼전도 있구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귀신 들리는 데서 철장권세까지 줘놓고 왜 나를 이 오간에 집어넣었을까? 이 위기를 왜 나에게 맞이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영혼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보니까 교도관이 자살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니다. 그가 벌써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맞은 자리에 상처를 싸매주는 역사,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는 역사, 그들이 다 세례를 받는 역사, 그들이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와, 이런 놀라운 뜻이 이 위기와 함께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뜻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위기가 오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병마?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물질의 고통? 나에게는 왜 이렇게 육신의 고통? 우리는 육신의 고통을 주실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위기가 그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나면 하나님이 신유의 능력 줘요. 그 위기를 통해서 능력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왜 병을 줬을까요? 치유의 은사 주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침을 하나님이 이게 위기인데 이게 어떤 기회를 주실 건가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모든 마음과 생각의 문들이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만 불평불만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눈과 눈들이 다 닫혀 있어요. 문들이 다 닫혀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만 겪어야 돼? 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모든 부분들 우리는 나에게 이런 물질의 고난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큰 물질을 주실 때에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며 쓸 것이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물질이 없구나. 물질이 없는 위기가 오거든. 이 기회는 분명히 기회야 라는 소리들을 하셔야 하나님이 절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욥은 그렇게 처절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욥기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어요. 그러나 욥기서 42장을 마칠 때에 자연 만물에 가장 이 땅에서 힘센 동물이 누군 줄 아느냐? 하마다 하마. 그런 위기까지 다 하면서 마지막 42장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는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얻었지만 고기를 얻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시몬의 배를 택하시사 그 위에 올라가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고기 주면 물질의 축복이니까요. 어부에게 물고기처럼 돈을 갖다 주는 게 없죠.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그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 나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 나 어부가 되라면서 네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 의만 구하며 오병의 기적은 매일 나타난다 라고 보여줬어요. 주님께서 그런 많은 교육을 가리키고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통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3일 동안 떠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려 요한복음 21장에 또 고기를 낚으러 가니 고기를 낚으러 갔지만 또 고기가 안 건졌어. 그 위기를 또 만났어요. 이 위기가 기회였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오른편에다 던져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153마리 라는 물고기가 건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잡히게 했더라면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워낙 어부니까 고기를 잘 잡는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전혀 잡히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잡혔느니라. 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에스더 왕후가 에스더 4장을 통해서 정말 자기는 그 금호를 받아야만 임금을 만나는데 한 달 동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또 위기가 옵니다. 모르드게 삼촌이 기도하래요. 왕한테 나가래요. 금호를 받지 않고 나가면 사형이요. 그것도 죽는데 나가랍니다. 그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에로 왕에게 마음을 열게 하사 에스더 왕후를 부르니 에스더 왕에게 나라의 절반이라 줄 테니 네 소원을 말하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는 기회임을 늘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할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평안한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물질 갖고 하는 거, 과학과 철학 갖고 하는 거 갖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학도 안 되고 의학도 안 되는 거,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 그것을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병도 병마도 엄청난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물질의 것들은 엄청 당할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실 거야, 틀림없이 보고 계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일생에 있어서 많은 이방인들은 말합니다. 평생에 우리한테 기회는 딱 3번 온다. 왜 3번이라고 그랬을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3번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성령님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가지고, 내가 왜 저렇게 이 영혼하고 정말 씨름을 하고 좀 보기 싫어, 계속 봐도 10번 봐도 20번 봐도 자꾸 그 사람을 붙여놔. 그것이 본인한테 위기라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미워하는 이 영혼을 사랑하면 나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임할 것이다. 어떤 시험도 잘 넘어가면 나에게 믿음의 은사가 올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악한 영과 선한 영을 써는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받으려면 늘 악한 것과 선한 것 속에서 중간에서 헷갈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보자 라고 한다면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솔로몬이가 구해서 받았던 열왕기상 3장 말씀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런 많은 별것도 아닌 어떤 사도행전이 10장 16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전들과 상관들과 거기 있는 바로 손가락질을 당해가면서, 아니 능력자가 왜 저기 옥에 갇혔대, 그 많은 손가락질과 그 자존심 깎아내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꿋꿋이 나는 조금 있으면 사형수가 되고 죽지만 여기에 들어오게 한 거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40년 전에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이 자리가 나에게 위기의 자리라면 어떤 은사의 기회를 주실까, 어떤 능력의 기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위기를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서 이런 엄청난 불화, 엄청난 사건, 엄청난 그런 일들을 주십니까? 계속 24시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도다 라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기회라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모든 우리 세계로교의 모든 교인들은 위기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못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든 나에게 주시는 기회야 라는 생각들을 꼭 하시고, 그동안 기도를 너무 못했더니 이런 위기를 통해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하는 것도 부족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10시간씩 아주 기도를 한번 해버리라. 이런 기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주셨구나.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모든 옥문들이 열려서 물질 축복도 받고, 가정의 축복도, 직장의 축복도, 육신의 어떤 병든 몸 그러다 다 고침받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으리라 확신들을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위기는 기회예요 입술로 시인하시길 바라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알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면서 정말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어떤 불황 속에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위기가 왔다.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다. 그냥 억조경해 물질 주시려고 이런 위기를 주셨구나. 건강 주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행복을 주시려고 가정에 불화를 주셨구나. 뭐 이런 어떤 위기를 만나든 종류별은 굉장히 많겠지만 이런 위기가 오셨을 때 기회임을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우리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 영원 전도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늘에 상급 쌓는 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겐 위기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믿으셔서 이제부터는 평안함이 왔을 때 하나님 또 어떤 고난이 주신다 할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래도 저는 위기가 싫어요, 기회가 더 싫어요, 이런 아주 안 좋은 입술에 고백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끝일 때까지 이 위기가 와도 저희들은 기회로 알겠습니다 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